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감사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용 집사님 그동안 암과 잘 싸우시다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온전케 되셔서 일상의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전화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불안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전화가 오면 이게 또 무슨 전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복스럽다. 잘해야 될 때 잘하고 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건강하게 살고 이런 어떤 일상의 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큰 축복스러움이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이 막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했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차도 마시고 웃고 찬양하고 그 모든 평범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평범하지 않게 되어져서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이버 창에 2020년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2020년도에 뭘 감사할까 하고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검색의 결과에 첫 번째 2020년부터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떴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원전감사, 지정감사, 회계감사, 즉 돈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해서 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걸 검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감사를 하는가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역시 네이버의 검색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감사는 어떤 행위나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어떤 자세로 사는가라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고 일함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늘 감사했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채워지고 올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한 장만 넘기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분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고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였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일하는 자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르친 사람을
상당히 아름답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싸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하고 싸웁니까? 아내하고 싸웁니까? 동네 아줌마하고 싸우면 큰일 나죠. 예. 가깝기 때문에 축복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다투고 또 이렇게 갈등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었고 가르쳤던 이 에바브라를 기억하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신실하다고, 충성되다고, 그가 참 아름답게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복스럽게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는가? 또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표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오는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첫 번째 부분 가운데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참 좋은 동역자고 함께 종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축복하는 장면은 참 아름답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예, 아우 참 좋아요. 예, 참 좋아요. 예. 원수 같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러다 싫어도 좋아도 내 사랑, 그것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은 에바브라 디도가 사역을 했지만 뭔가 좀 자신이 조금 더 나누어 주고 싶고 그리고 에바브라의 사역을 조금 더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비밀에 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썼을 겁니다. 감옥에서 쓰셨습니다. 한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골로새서가 4장으로 돼 있죠. 4장으로 돼 있는데 그 4장 중에 감사의 구절이 7구절이나 나옵니다. 매장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서 쓰신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셨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풍요롭죠. 기뻐하라고, 기쁩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라.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서의 7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집에서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 절기가 무엇이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은 부활절로, 맥주절은 똑같이 맥주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있죠. 구약이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무슨 절이 하나 더 있어요? 성탄절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감사하지 못한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식어질 때 불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의 출발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훨씬 감사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일전 한 푼 없어.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알기를 그럴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그 과정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과 자세들을 취했고 결국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나 권면들을 저희들에게 적용해서 살아볼 때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미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삶에서 표현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죠. 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져갈 때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상실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고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나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야, 너 올 한 해 사느라고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나를 좀 따뜻여 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너 참 수고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휴식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안식을 좀 주고 또 나로 하여금 좀 보상을 받게 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이 한 해를 지나겠던 수고했던 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스스로를 감싸고 다독이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도는 네가 참 살아라고 수고했지만 그래도 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일들을 다 감당하며 이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 감당하라고 애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리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성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는 일은 절기 때 해야 되는 일, 감사 주일에 해야 되는 일, 가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기초요, 또 믿음 생활을 빛나게 하는, 즉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소중한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서의 내용과 특별히 골로새 3장을 요약하면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인 음란과 부정과 탐욕은 죽여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때 분노와 노여움과 악함과 그리고 비방함과 거짓말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악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15절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끝처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활과 관계와 믿음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서 영어 인도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8년간 노력해서 인도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 기구를 샀고 그 과정 중에 꼭 나가서 돌봐야 될 선교지가 있어서 그 선교지를 다녀왔더니 인쇄기와 번역해 놓은 초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불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윌리엄 캐리의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인도 성경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보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사오니 뭘 달라고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뭘로 시작했죠? 감사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완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내와 용기를 달라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신앙의 선배님 중에 이 감사의 삶이 참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손장훈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면서 옥중에 있을 때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문 일부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동인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병고 중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영상이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어서 제가 눈치를 살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영상이 조금 늦게 떴는데 1943년에서 와서 그래요. 1943년에 2000년도까지 영상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43년 8월 18일에 이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뭐가 더 소중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애양원을 섬기셨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 초록도가 생기기 전에 한센시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이죠. 그 애양원에 손 목사님의 유품이 지금도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봉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유리암 속에 들어있는데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 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입니다.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시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악한 사람들만 보인답니다. 저는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라고 써있냐면 한문으로 쓰시고 또 한글로 쓰시는데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위에서 쭉 아래로 써진 게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그 봉헌금이 1만 원이었습니다. 1만 원. 그런데 당시 손장원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답니다. 눈치 빠른 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치 같아요? 당시 10년분이에요. 근데 아마 이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그때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 봉투만 드린 거 아니죠. 아들의 장례식에 오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하는데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번이에요. 5,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예수 잘 믿다가 오래 살다가 누워 죽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학언을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손장원 목사님의 기도한 내용이 밝혀져 있는데 그때 손장원 목사님이 하나님 꼭 그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할 테니까 꼭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결국은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감리교 목사로 일하고 있죠. 9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의 믿음과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사를 해내시죠. 사람의 생각과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장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그러나 오늘 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원자탄이고 감사에는 수소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폭발적인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손장훈 목사님은 감사에서 모든 것을 출발시키시고 감사를 해가시고 감사로 끝을 맺어 가셨습니다. 1902년생이신 손장훈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이나 29일에 49세로 요수 밑에 있는 미평과수원에서 일제시대의 괴로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에게 결국은 목사라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십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암울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시대를 믿음으로 사시면서 원수사랑과 온전한 감사자로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참 아름답게 드려 가셨습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사의 열매가 달리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조롱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이 무시당할 수 있고 사랑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에게 감사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라. 너희들의 믿음의 그 중심에 그 끝처리에 기초에 그 열매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신앙의 삶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매일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던 이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가 산 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참 믿음의 감사자였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4장 2절부터 시작하십니다.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 계속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의 그 상황이 도와주십시오 또는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조급함과 아쉬움과 절망감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진 아주 기초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올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공수래 공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자체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너를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특별히 패티션이라는 말인데 이 패티션이라는 말은 간청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 사람이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옆에서 막
도움의 내용에 관해서 쓰면서 허락해달라고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글을 올리는 것. 요즘 말하면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해 줄 때 계속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너의 생각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면서 왜 너 삶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너 삶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청원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느냐?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감사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을 감사할 수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의 믿음의 삶이 감사로 빛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자로, 믿음을 감사로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믿음의 삶의 축복을 감사로 풍요롭게 해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깨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라 하심을 오늘의 감사절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분복으로 받아 참 신앙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29장 우리